오늘 우리가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본문에서 여러분, 여기는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를 떠나자 했는데, 여러분 13장 14장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거기가 어디인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성찬과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약속과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진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이 약속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엄숙한 순간이었던 순환을 당하시고 바로 운명하시기 전날 밤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깊은 심정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는 포도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 포도밭에 멈추어 서서 눈물이 고인 촉촉한 눈빛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이게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 가지를 아마 꺾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원에서 이렇게 넝굴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붙들면서, 가지를 붙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야만 살 수 있지, 이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가슴이 깎여질 듯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지는 기도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답답해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를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14장과 16장까지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과 약속을 이렇게 7번이나 강조하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 7번을 다 수록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장 7절 16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한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거기 보면 ask whatever you wish란 말이 나와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했던 유언 같은 당부와 약속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약속을 무시해버려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들은 kneeling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unkneeling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교회가 발전합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죄가 회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녀들에게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회 질서가 잡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크리스찬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을 설득해요. 기도를 게을리하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해요. 노력해야지.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탄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장난삼아 말한 것일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꺼이 기뻐하세요. 무엇이 우리를 저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도록.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루에 몇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인가요? 아니, 앉자마자 바로 일어섰잖아요. 기도의 범위는 얼마나 광대한지 보라. 시편 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가장 사소한 부분조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성가시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듯이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일하고 늦게 항상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아버지 몫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고기를 어떻게 하죠? 따로 떼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 반찬 있으면 제일 가운데 토막을 딱 띄어가지고 접시에다 해서 딱 보관한 것을 봤을 때 먹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 어머님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다가 남은 것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떼어놓으니까 나머지로 우리들은 아껴서 먹더라고요. 그 사소하지만 위대한 엄마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이 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밥을 하기 전에 옛날에는 교회 성미를 한 줌 떠서 보자기에 넣으신 그 모습을 항상 지켜봤었어요. 숟가락을 탁자에 바르게 놓는 모습에서 저는 정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요즘은 있잖아요. 좋은 학교만 가라 라는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도 스펙을 많이 쌓아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해요. 옛날에는 아버지나 어른들 앞에서는 20살 전까지는 무릎 꿇고 밥을 먹게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무릎 꿇고 밥을 먹었었어요. 그게 저에게 기도의 정신이 되었던 것이죠. 삶의 자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먹다 보니까 어디 다른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무릎 꿇는 것이 편했었어요. 습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자세도. 그 정신이 거지 한국을 지금 부유한 한국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집안의 분위기는 금방 달라져요. 기도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커다란 창고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에 자물통을 열 수 있다니까요. 기도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줬던 것은 어느 금으로 만든 그 열쇠가 아니었어요. 기도였어요. 그게 천국 열쇠였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엄숙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귀를 틀어막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지속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일보다 기도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책 뒤에를 보더라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는 정말 무릎기도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한 책이 됐던 거예요. 원래 여기 보면 작자 미상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이 책이 도서관에 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을 밝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엘버트 리처드라는 사람이죠. 제가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책을 끄집어낸 것은 아닙니다. 너무 저의 삶과 저의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그 가치가 너무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을 가지고 나온 거죠.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읽으면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명료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100% 찬성하고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아니 1년을, 아니 내 인생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